할렐루야. 마스크를 끼워야 된다 그래서 일단 끼고 합니다만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 표정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중요한 이제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그 상황을 이제는 마태복음 26장은 상당히 긴 장이에요. 그동안의 많은 사건들, 또 이제 최후의 만찬, 또 만찬을 마친 이후에 감람산으로, 또 감람산에서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 또 거기 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 조는 제자들의 모습, 또 그런 가운데 또 베드로가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또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끌려가고,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지금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세워가시고 지금도 복음 증거를 위해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복음 지속할 제자를 남기는 일을 두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제자의 중심으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하나하나 벗어지고 치유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두 사람이 나와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인생 최고의, 예를 들어서 잘한 일 혹은 실수한 거, 인생 최대 실수 혹은 잘한 것이 여러분이 혹시 있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나 이 사람 안 만났어야 돼 막 이런 거, 뭐 결혼해 놓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실수, 최고의 응답, 여러분에게 그게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최고 헌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최고 실수다, 최고 잘한 것이다라고 할 때 복음을 두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기준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전도 선교를 놓고 또 렘넌트 운동과 한 시대 세계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가장 잘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남기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시간을 주시는데요, 오늘 마리아는, 한 사람은 어때요? 인생 최고의 헌신의 자리에 있는데 한 사람은 어때요? 인생 최악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가장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사람은 몰라요. 결국은 실수하고 난 이후에 문제를 당하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또 혹은 이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런 사람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가장 행복한 예배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것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안전합니다. 예,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내게 가장 행복하고 말씀이 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통해 저 주의 종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진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니까요. 지금을 성공시키면 돼요. 특별히 오늘 RTS 주일입니다. RTS 주일 진짜 우리 신학생들, 특별히 신학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진짜 전도, 이 전도 신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올바른 전도 신학이 정립된 신학생들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가룟 유다도 신학생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이게 배반한 신학생이라 요즘 복음 없는 신학생들 많습니다. 왜냐? 신학교 자체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요. 신학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가 많고 거기서 일어난 많은 예수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한 신학생과 목회자들도 사실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요 RTS는요 그리고 RU 이건 미국에 있고요 이건 한국에 세워져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 세계 유일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랩넌트 RTS를 위해 여러분 기도로 마음으로 또 물질로도 헌신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RTS 후원 이사 목사님이 나와서 광고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와 중직자들 중에 중직자들 랩넌트들까지 RTS 후원팀이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딱 잡았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도 RTS 후원팀이 일어나게. 아멘.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올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올바른 목회자들 일어나야 다음 세대 소망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먼저 체험하고 여러분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걸 놓친 거죠. 이걸 모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우리의 모든 내가 책임져야 될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가룟 유다의 그 죄와 그 죄악성,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뭐냐? 그걸 못 본 겁니다. 왜요? 자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몸과 살을 찢기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애통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 입기를 위해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 길을 여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했다, 무슨 짓을 했다 상관없다니까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걸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계속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 정치적으로 지금 와서 우리를 정치적인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어떻게든 내가 좋은 자리 한 자리 막 얻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지. 사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그 죽고 부활한다는 말 자체가 뭔 말인지 몰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세요. 뭘 주장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 모든 저주 재앙에서 건지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가장 행복해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예배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까? 그 몸을 찢기고 그 십자가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 사탄의 권세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라니까요. 이게 예배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이걸 모른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이걸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 해버려요? 자살해버렸거든요. 어떤 문제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 자기의 연약함을 구하고 그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있잖아요. 강도. 그 강도, 사람을 죽인 강도 아닙니까? 그 강도도 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마디 믿음의 고백,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 한마디에, 그 신앙 고백 한마디에 여러분요,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 힘없고 부족한 연약한 우리가 힘 있는 것처럼 살아가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거짓이 아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고 연약한 내가 지금도 내가 무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은 막 틀릴 때 많거든요. 여러분요, 절대 놓치지 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날마다 예배하며 은혜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중심의 사람인가? 복음 중심의, 이 복음을 위한, 나는 복음의 사람 맞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해야 복음 중심의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해야 복음 중심의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났던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뻔순이 뻔돌이처럼 나오는 게 복음 중심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 중심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복음을 위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복음의 사람인지 오늘 점검해 봐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단어 3가지. 해방. 모든 과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있었던 모든 실패, 여러분이 했던 모든 혹 최악의 계획과 최악의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해방 끝났습니다. 이거 누려야 날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누려져야 사단에게 걸려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해방, 구원, 승리,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 그리스도는 나의 선지자, 그리스도는 나의 참 왕이십니다. 이 터 위에 하나님이 뭘 세워가시느냐?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체험되고 확인된 성도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게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속에 지금 우리가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돌이키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실수, 최고의 헌신, 그 사이에 우리가 오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백지장 한 장 차이요. 보면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사람 특징이 뭐냐? 실수도 잘하지만 돌이키기도 잘해. 우리가 보면 좀 얄미워. 생각해봐요. 야곱하고 에서. 진짜 야곱 얄밉지 않아요? 진짜. 형님이 들에 나갔다가 오는데 에서가 그 얼마나 배고파. 평소에 팥죽 좋아하는 거 알거든. 죽을 탁 오는 그 길목에 끓여놓고 끓이면서 형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배가 고파서 지쳐서 막 허겁지겁 먹을 거니까 이 죽을 주면서 뭘 팔아라고?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고. 야, 이런 진짜 교활한 놈이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어느 놈이 더 나빠요? 그 이제 형이 와가지고, 에서 와가지고, 야야야야,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의 명분 그거 뭐 쓸 데 있겠냐? 하나 네 가져라. 장자의 명분 네 가지고 일단 내가 죽이나 먹고 봐야 되겠다. 야곱 이놈한테 걸려든 거예요, 에서가. 자, 우리가 볼 때 누가 더 나쁜 놈이요? 야곱이 나쁜 놈이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언약 때문에. 언약.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해도요, 언약을 놓치고 복음과 상관없어 버리면,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창대교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걸 한다 해도 창대교회를 내가 무가치하게 여겨버리면 사실상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니까.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은 얄미운 사람 그런 거 안 본다니까. 인격이 좋냐 안 좋냐 하나님 그거 안 봐요. 복음의 언약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따라합시다. 뻔돌이라도 뻔순이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버려요. 언제나 어떤 연약한 문제 어떤 실수를 해도요 하나님 은혜 앞에 섰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사탄이 무릎 꿇어요. 아멘.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하나님 그거 안 본다니까. 이 사람 안에 이 아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복음을 실제로 이 사람의 능력으로 붙잡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 보십니다. 자, 그때부터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끝까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때부터 뭐요? 예수를 팔아 넘길 기회를 찾더라.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이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는 말이 가룟 그 사람이 있는 지명이에요. 태어난 지명인데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유대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유대 지방 출신이요. 나머지는 다 갈릴리, 어부, 촌놈, 촌득이 출신들인데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좀 약간 도심을 묵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오늘 봐보세요. 마리아는 나드 한 근, 다시 말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이 예물을 쏟아서 향유를 쏟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렇게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제 뭐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번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헌신과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버린 겁니다. 이제 뜻을 정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없구나. 더 이상 이 예수님과 함께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왜? 가룟 유다가 찾은 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자기를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줄 줄 알았는데 이분이 지금 자꾸 죽는다고 하고 죽고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예수를 쫓을 이유를 가룟 유다는 찾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로 이 사람은 돈 중심의 사람이고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라. 그래서 뭐요?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이 마리아 사건 이후에 한평생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가장 증거되어지는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될 기념비적인 이 사건과 헌신이 있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쫓을 필요가 없구나.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다른 길을 가는 두 사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은 30냥이면 이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돼요. 100데나리온도 안 돼요. 예수님을 쉽게 말해 이 어마어마한 가치로 자기의 재산을 쏟아 부어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얼마 주면 얼마 줄 테냐, 내가 예수님 팔 테니 너 얼마 줄래?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배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강권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오늘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최고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속을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전부 은혜의 입을 통로입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함께 기도를 해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복음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두 눈 뜨고 말씀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들 속에, 우리 렘넌트 속에 이 하나님이,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 속에 들어가도록 제가 할 최고의 헌신은 뭐냐?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도록. 그러면 살 거니까. 중요한 건 뭐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도 없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이 실수를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었다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가룟 유다가 안타깝게 어때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봐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에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시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보세요. 뭐가 들어갔다고요? 그 마음에 사탄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다, 굉장히 조심하고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드려야 돼요. 그래야 뭘 이기냐? 사단을 이깁니다. 아멘. 절대로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사탄 못 이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을 몰라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껏 생각했던 데하고 안 맞아버린 거라, 예수님이. 아, 이제 예수님 죽겠구나. 그럼 뭐야? 그건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에라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가서 돈이나 뜯어먹자 뭐. 가서 흥정하고 예수님 팔고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제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예체질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뭐라고요? 뻔순이 뻔돌이처럼 또 와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선택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떡 이 기적을 일으킨 그때에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을 믿으라. 나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때 뭐냐? 그 뒤에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서 뭐냐?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처음부터 사실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한 번도 마음에 담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목적과 동기 자체가 벌써 처음부터 뭐냐? 다른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래,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저주가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이다.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아넘겨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과정들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해 가시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아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걸 가지고 예수를 쫓는다고 쫓아왔는데 사실상 예수를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버리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끝까지 옆에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자기 뜻과 안 맞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뭐요? 예수님을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누리는 신앙 돼야 돼요. 진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누려야 돼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 교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서버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복음 앞에 서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깨닫기만 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사탄의 세력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런 기회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고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나무라지 말라, 이 사람이 나를 장사를 준비하고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이 사람의 일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모든 곳에 이 일이 함께 증거될 것이다. 그때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RTS와 신학생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 마지막 보루입니다. 진짜 지금 전국과 전 세계 신학교들이 거의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문 닫은 정도가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면 더 낫죠. 복음 아닌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요. 진짜 여러분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신학생, 신학자가 나오도록 진짜 RTS를 위해 여러분 마음을 담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순수한 복음, 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목회자들이 일어나도록.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자랑을 좀 했습니다만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정동훈 목사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제가 어디 조용히 여러분한테 딴 사상 둘러대고 딴 이야기 둘러대면서 여러분을 갖다가 조용히 세뇌하고 바꿔가는 그런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닌 걸 좀 바보스러운 정 목사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말고는 말 못하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됩니다. 진짜 올바른,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잘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 써서라도 하나님이 순수한 복음 운동한다는 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진짜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신학생이 일어나도록, 또 우리 장대교회에서도 진짜요 좋은 우리 신학생들 앞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신학생의 목회자와 전도자 또 선교사의 이 싹이 보이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계기를 가지고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어떤 계기로? 누가 나를 교회 가자 그래서 왔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증인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제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서 왔습니까? 그 아파서 뭔가 치유됐어요. 그 막 아픈 게 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뭔가요? 신비한 능력. 나도 모르게 그 아픈 것에서 낫게 하신 그리스도, 그것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요 어려워져요. 이제 그거 넘어서 버려야 돼요. 아, 지금 수많은 현장에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이 많구나. 나를 통해 이 일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빨리 여러분요 제자로, 증인으로 여러분 올라서 버려야 됩니다. 그 계기를 빨리 넘어서야 돼요. 내가 우리 집안이 뭐 오래 믿는 집안이다? 절대 여러분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오래 믿는 집안일수록 종교가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여러분요 그거 넘어서 버려야 돼요. 우리 신앙의 계기를 완전히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기초를 놓고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여러분요 신앙을 세워가시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에 제일 은혜 받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우리 창대교회에서 가장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가 될 거다. 절대로 사탄이 못 한답니다. 요 응답 받으세요. 생명처럼 붙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 놓치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생명으로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참으로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나도 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요 가득히 돌아가야 돼요. 그래요. 어때요? 내가 어려운 순간에 참 저는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 말씀이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있잖아요. 야, 또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느 날 무너지고 절망되고 위기를 당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돼요. 가룟 유다에게 그 말씀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틀린 계획을 세우고 틀린 생각을 모의하고 틀린 기회를 찾아가고 있는 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게 모든 생각의 우선순위에 말씀을 앞세워라. 여러분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라니까. 이번 주 말씀에 뭐라고 하셨지?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이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예수 이름으로 해방. 아멘. 얼마나 신난 줄 압니까? 말씀을 누리면요. 왜? 생명이라니까, 생명. 여러분 생명 아시나요? 지금 마스크만 끼워놔. 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얼른 예배 마치고 싶어요 지금. 숨만 제대로 쉬어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처음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워낙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지고 이게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걸 잘 모른다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워낙 다르게 길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근데요, 야,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고 감사해요. 왜요? 생명이라니까, 말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왜 나에게 문제가 올까요? 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는데 왜 문제가 올까요? 내 가정에, 교회에. 아니 복음운동 하겠다는 교회에 왜 문제가 와요? 아, 왜 내 삶 속에, 내 학업 속에, 내 직업 속에 모든 일에 왜 문제가 올까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려고요. 여러분 가정에 오직 복음을 세워내는 기념비를 세우는 증거 주시려고요. 그게 요단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직 복음이어야만 한다는 증거를 세우시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려고요. 왜요? 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문제 앞에서 뭐가 발견되느냐? 제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안 속아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결론 하나 내립시다. 여러분, 나는 어떤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그게 아닐 줄 믿고요. 어떻게 복음을 위해 나를 드릴까? 어떻게 교회 살리는 일에 교회에 유익하도록 내가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와 선교, 호남 살리고 하나님 원하는 렘넌트 운동과 237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해 어떻게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요, 그걸 엿볼 수 있는 사람, 그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되라. 아멘. 저는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제일 잘한 게 뭐고 제일 잘못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일 일생일 때 제일 큰 실수, 목사가 된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된 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왜냐? 하기 싫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은혜죠. 내 일생일 때 최고 응답이 뭐냐? 목사 된 겁니다. 그 다음 제 실수는 뭐냐? 고창에 온 겁니다. 제 일생일 때 최고 실수. 기분 나쁘죠? 고창에 온 겁니다. 네. 제 일생일 때 최고 응답. 고창에 온 겁니다. 전 참 후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후회한 거, 고창을 안 떠난 겁니다. 떠날 기회가 있었는데, 갈 수 있었는데 안 간 겁니다. 왜냐? 감사하죠. 복음을 위한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가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릴 것인가를 투구 하나님 앞에 선택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렘넌트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인가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작지만 평생 품어왔던 문화를 살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문화를 살릴까, 이거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제일 큰 실수였는데 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안 하고, 그때마다 내 계획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안 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질문했는데 그때는 내가 후회할 일이고 그때는 내가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잘 산다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진짜 세계복음화는 교회 운동, 5가지 방향을 가지고 교회 운동할 겁니다. 5가지 렘넌트 세레머니 가지고 렘넌트 운동할 겁니다. 그거 하는데 저는 갈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처소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